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 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 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 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 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살다 보면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졸업식이라던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라던가 또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결혼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하시겠죠. 우리는 보통 이 순간들을 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또는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그 기적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명령하셨고 이를 돕기 위해 12개의 돌을 모아 기념비까지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념의 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며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했어야 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그 자리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두고 여호수아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을 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훗날 반드시 엄마 아빠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야? 라며 우리에게 물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돌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기념비를 세우며 대대로 무엇을 기억해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의 물이 끊어졌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의 본질만 다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불가능조차 가능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불가능과 도저히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산과 역경이 그들을 가로막을지라도 또 가로막을 것인데 그 불가능을 해결하고 홍해를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의 임재인 것을 이스라엘은 절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대대로 자손들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그를 기억하고 잊지 않은 자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또한 적용하여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불평, 불만을 대항할 최고의 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후대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돌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돌 기념비는 우리의 예배, 기도, 하세나 하시조 또는 성경 통독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도구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지킴으로써 개인의 돌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을 것입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하세나 하시조를 열심히 해? 아빠는 피곤할 텐데 왜 꼭 예배를 드려? 여러분은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섰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의 문을 끊었듯이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저 주일 예배 시간 때만 잠깐 되뇌이듯 주문처럼만 여기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서 삶의 태도가 되고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간사들과 학생들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